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과 관련된 인간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받은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전에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방금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우선 읽지 않은 바로 앞에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 중에서 지난번 아테네에서 선교한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 똑똑했던 그 아테네 철학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도 학문이 높으니까 자기도 배운 바 있는 이 철학대 철학으로 맞부딪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서양 철학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똑똑한 소리나 듣고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철학적으로 설명한 그것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아덴, 성경에서는 아덴, 여기서는 몇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도한 사람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영어로 바꾸면 데니스입니다. 데니스 한 사람밖에, 그 몇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호응이 있어야, 전도한 호응이 있어야 힘이 나죠. 몇 명밖에 전도를 못하니까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빠져나왔을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심기일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제 로마에서 상황이 있어서 추방돼서 여기 고린도까지 흘러들어온 부유하기도 하고 신앙이 좋기도 한 이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중에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장막 짓는 일을 같이 동업하면서 부업으로 전도하면서 동업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내가 왜 복음 전하는 것을 잘못했는가, 그 실패를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기서 배웁니다. 아, 내가 똑똑한 말로, 지혜의 말로 설득해서는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철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씨알도 안 맥히는구나. 논리로는 사람들 이겨먹을 수가 없구나.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에서부터는 이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요즘 말로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해서 일대 사고의 전환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성령께서 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이 성령님께 내맡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전도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10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요약하면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읽어드리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은 앞에 있는 부분인데 요약하면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당연한 것 같지만 굳이 이렇게 못 박아서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 계셔요. 자, 여기 성령이 계십니다. 자, 성령은 무슨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역할입니다. 자, 비슷하게 인간에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다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마음만으로는, 생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더 깊은 것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간에 대해서 3분서를 얘기한 겁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더 깊은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영혼, 육이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성경의 인간론은 이렇게 영혼, 육 3분서로 말하기도 하고, 영혼과 육신, 영육 2분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다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신학생 때 좀 똑똑한 사람이 되보겠다고 괜히 고민했어요. 2분설이 맞나 3분설이 맞나 연구해가지고 내가 교인들 앞에서 똑똑한 소리를 해야 되겠다.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여기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으니까 그냥 다 얘기하면 돼요. 거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학생 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지한 것 같은데 쓸데기 없는 것으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작동하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면은 이 인간의 깊은 것은 인간의 영이 통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인간의 영혼,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이 인간의 영혼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화시켜서 말하겠습니다. 이 인간의 영혼이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인간이 주관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이 마귀하고 연결이 되어서 마귀가 주관하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져 버렸느냐,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먼저 성령과 연결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한 성령과 연결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락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빛을 비추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진리에 대한 어두움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교제를 하다가, 또 섬기다가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진리구나. 구원 얻는 도리에서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아집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또 있습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 꿈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터키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유럽으로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갔습니다. 갔더니 유럽 최초의 신자, 로마 귀족의 망토를, 튜닉이라고 하죠. 그 튜닉을 만드는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를 전도합니다.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 저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시기에 중고등부 전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열기가 생깁니다. 찬양을 좀 길게 합시다. 찬양하는 것이 이제 좋은 거예요. 찬양을 길게 합시다. 그래서 찬양을 길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중고등부 예배를 모이고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를 만들었습니다. 다락방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다락방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자, 다락방 기도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 기도에 참석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른 한 사람이 있으니 당시 박현례 학생이라고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 막 방언을 하고 고성으로 기도를 막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쟤가 저런 애였나? 놀래 자빠졌어요. 쟤는 어디서 저런 걸 배워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한다냐?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부럽다, 세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방언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가을 내내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쯤 12월쯤인가 1월 달쯤인가 박현례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박현례 학생한테는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하얀 브라우스에 파란 멜빵 청치마를 입고 학교 간다고 서 있는데 저렇게 이쁜 여학생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이쁜 여학생. 그래서 이제 제가 갔죠. 가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둥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있는데 누구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지금의 장인어른이 뛰어나오시면서 누구야 이 녀석. 제가 막 도망갔죠. 저 먼 발치에서 뒤통수에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기만 하면 다리 몽생이를 분질러 버린다 이 녀석.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12월인가 1월 달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종식아, 우리 집 옆에 산이 있고 산 옆에 논두렁이 있는데 내가 요새 가끔 거기 가서 기도를 하거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음성이 들리는 거야. 자,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불러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은 종식이는 나의 종인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직접 얘기하시지. 자,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꼭 중요한 얘기는 남을 통해서 듣게 하세요. 저는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저를 향해서 수줍어하시는지 저한테 얘기를 안 하세요. 종식아 이렇게 말하면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한테 절대 얘기를 안 하십니다. 아마 평생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 안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과연 뚫릴런지 좀 부정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며칠이 지났는가 봐요. 또 자기가 무슨 꿈을 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큰 나무가 있었답니다. 근데 엄청나게 높이 자라고 무성하게 그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과일들이 막 열리더래요.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그 과일로 배를 막 배부르게 먹더래요. 정말 큰 나무를 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에 대한 꿈인 것 같아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도 뭔가 느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기가 꿨으니까 자기 꿈일 텐데 굳이 저한테 너에 대한 꿈인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믿고 있거든요. 나에 대한 꿈인가 보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결혼한 지 얼마가 됐습니까? 20년이 됐습니다.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 꿈이 아니고 자기 꿈인 것 같아요. 자기가 나한테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간히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되겠다. 이런 꿈이 지금 내 꿈이 아니고 자기 꿈일 수도 있는데 이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맨 처음에는 신앙적인 대화만 했습니다. 신앙적인 대화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중3 이후로 접근할 수가 없어서 다리몽생이를 분질러 버린다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공부만 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같이 살게 됐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인도하시는 생각을 주십니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양면성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많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의성을 발휘하면 됩니다. 제가 가진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청소년, 청년 때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투 트랙을 가지면 된다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으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못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아예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포함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런 반구도 안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나아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트랙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생각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신의 영혼이 마귀와 연결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요, 먼저 꼽을 수 있는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곱씹어 볼수록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주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쌓이고 쌓여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진작에 마귀에게 열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재정 관리를 가룟 유다가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다니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자, 그런데 많은 마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대로 나눕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장면을 보고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3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꾸짖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굳이 거기다가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이렇게 말하면 300데나리온의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큰 소리를 지금 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적기를 뭐라고 적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민이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겠죠, 자기가 관리하니까. 그러나 가장 어리고 예민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이라고 생각되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느 날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전부터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내주고 그의 생각이 마귀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귀의 충동에 바로바로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도 오만방자하게 행했죠. 그 재물을 자기 헌금함을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그가 주님을 팔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이 마귀와 연결되어 있어서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니까 이제 그 전 장면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27절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 차례가 돼서 가룟 유다가 받았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상황입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것에 호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죠. 공회에서 재판받는 주님의 모습을 그날 밤에 봤습니다. 자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아직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돈을 은 30냥을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갖다 줬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취소한다고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미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려서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게 된 겁니다. 후회는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영혼을 우리가 탐사해 볼 때 얼마나 무서운 순간입니까?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의 경계로 삼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서 예쁩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예쁩니까? 자기도 못하고 다른 병사들도 못했는데 갑자기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엄청나게 사기가 올라갔고 지금 블레셋에 대해서 대등해지고 또 평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기의 오른팔이 될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또 얼마나 신실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 것을 자기가 지금 봤지 않습니까? 신앙도 좋은 청년이에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정말 잘 등용되었더라면 사울에게 충성할 사람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절대 반역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울에게 충성에 충성을 다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다 아시듯이 시내에서 이제 개선하는 다윗을 향해서 여자들이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이 노래를 듣고서 사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 참 노래 재밌다. 아, 그렇지. 내가 이끄는 시대보다 우리의 이제 후세들 다윗이 이끄는 시대에 이 나라가 더 잘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모세가 세운 이 나라가 가면 갈수록 더 잘 돼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가 속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속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교훈인지 모릅니다. 자꾸 좁게 나로 압축해서 생각하면은 나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가정, 교회, 나라를 생각하면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처음에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는 초심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도록 부름받은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자리 보전을 생각하는 좁은 마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말이 너무나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아이고 귀엽다, 저 다윗을 저렇게 좋게 생각하니 우리나라가 잘 될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여기서 지금 팽 돌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리요? 자신의 신하이자 조력자가 아니라 이제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동역자로 생각해서 같이 잘 돼야 되는데 제거할 사람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울의 영혼을 타고 마귀가 집어 넣은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자기 생각을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윗에 대해서, 다윗과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많은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구구절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극단의 상황에 와도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사울왕의 권위를,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항상 신앙의 기초에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 근처 읽은 것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사울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순종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에게 씌운 악귀를 몰아낼 때에 사울도 호응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우리 함께 더 기도하고 예배하자, 이런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나가니까 다시 악신이 들렸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윗이 가는 길과 사울이 가는 길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타고 오는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비뚤어진 사울의 생각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우리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혹시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어서 어둠의 영과 나의 생각이 연결되어 있고 자꾸 나의 생각을 거기에 내어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 베드로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인간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영혼이 언제나 성령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